지난 시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순전히 피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다는 얘기를 써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가정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을 만드실 때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자녀 낳고 먹고 살라고만 그렇게 하나님 가정을 세우신 건 아니거든요. 가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는 가족 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압니다. 근데 요즘에 다 핵가족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30, 40이 돼도요.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뭘 보고 배워야 되는데 다 하나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전도회들 그때 치유 세미나 할 때 인간관계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살면서 계속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해체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섬김이 무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우리 믿는 이런 경건한 가정들을 통해서 경건한 백성이 자꾸 이 땅에 늘어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 땅에 경건한 백성, 우리 지난주에 욥의 가정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봐야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생, 지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선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마구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게 멘토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마구 갑니다. 마구 가요.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저게 신앙생활이냐라고 생각할 만큼 이게 질서가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경건한 가정들을 성경의 샘플로 보여주셔서 그 중에 하나가 욥의 가정이다. 욥의 가정. 근데 우리는 욥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는 제사장으로는 사역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의 사역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 미니스트리, 이게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런 미니스트리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을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경건한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이라는 게 어떤 가정이냐? 뭐 성경에 경건한 가정이 뭐냐? 어떤 가정이냐? 거룩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가산은 wealth, 그래서 재산을 얘기합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원래 뜻이 방황이에요. 방황. 그러니까 큰 집에서
재산이 많은 가정에서 살면서 서로 중심 없이 방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부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아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딸들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나중심적인 육체적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뭐냐?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둥이 뭐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큰 가산이 많고 부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이렇게 번뇌하고 방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요,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 경외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세리머니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똑같아. 불교에 절에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 없이 섬기는 것은 그냥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이 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욥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이에요. 군인. 그럼 뭐 중대장청 되겠죠. 근데 이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혈통이.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어디다 적어놓으세요. 온 집으로, 그 말은 온 가족입니다. household.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모든 일을 하든. 우리가 이런 가정을, 특별히 우리 가장들이 사람이 주인으로 타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오늘 잠언 15장 6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 가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져 있고 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모셔졌대요.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한 주에도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참 제가 두 가지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요. 고등학교 때 잘 교회를 나오다가 대학교만 가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이게 굉장히 제 숙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결혼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곤두박질 치는 거, 이거 참 숙제입니다. 숙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대학에 가면 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면 다 된 줄 알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주인 섬기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멋진 경건하고 신령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혼하면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냥 산으로 둘러 나가. 그리고 그냥 자행자지하는 걸 보면 그게 제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본인들 얘기니까 목사님 듣고 보니까 제 얘기입니다. 시작. 그것도 안 따라하네. 뭐 다 자기들 얘기니까 듣고 보니까 자기들 얘기예요. 네. 자, 우리 시편 12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28편까지 계속 읽을 건데요. 시편은 구약입니다. 신약에서 계속 찾고 계신 분도 계세요. 시편 127편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주거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8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현용수 박사님께서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는 아이 다시 보자. 우리 아이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1200만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거 다 헛수입니다. 1200만 절대 안 됩니다. 또 도는 가나안 피플 크리스천이 100만 명입니다. 2단까지 포함해서 최고 많이 잡으면 현대 우리나라의 크리스천은 800만이 안 됩니다. 많이 보면 600만 봐요.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한국교회 크리스천이 400만이에요. 3분의 1로 축 줄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정마다 1명, 2명 낳는데 이 아이들의 신앙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 20년 정도 되면은요, 우리 한국교회는 200만 명 정도 떨어집니다.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교회를 크게 짓는데 교회 저도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에 대학 수학 능력고사 수능 보는 아이들이 6만 명이 줄어요. 내년이 우리나라가 지금 보는 베이비 부모 시대가 끝났고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란 말이 내년입니다. 2020년. 그래서 내년에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내년에 수능 보는 아이들이 45만 6천 명인가 돼요. 줄었어요. 굉장히 줄었어요. 그 제일 큰 타격을 보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아이들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요,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수가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20명이 안 돼요.
중고등부도 우리가 많이 올라갈 때는 뭐 올라갔으면 요즘에 보니까 매주 보고를 받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없어요. 청년들은 더 없어요. 우리 기성세대에 그게 책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아이들 신앙교육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것처럼 자는 아이 다시 보자. 가정이 믿는 부모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잘 물려받은 가정은 괜찮은데 요즘에 많은 가정들의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아이 다시 보자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여러분은 자는 아이 다시 보자 하세요.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거기 보세요. 16절입니다. 15장 16절, 17절.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간 이 말은요 평민 그 말입니다. 보통 평민의 채소를 먹으며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값비싼 고기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의 기준이 뭐냐? 가족 간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장신구를 갖다 놓고 아무리 넓은 평수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고 형제간에 불화하면 이것은 차라리 아주 값싼 음식을 먹고 화목하는 게 훨씬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가족 간의 화목이에요. 아멘. 아멘.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화만사성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맞더라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가정이 화목하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물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 그거는 이중적인 설교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분은 정부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가정이 엉망이에요. 부부간에 별거하고 있고 이게 자녀들은 다 갖춰가고 있고 이게 가정이 이게 온전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도하면 듣겠습니까?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닌데 제가 볼 때 비블리컬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거기 보세요. 이런 말씀 했어요.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하는 가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후배 하나가 제자이기도 후배인데 저 강원도 화천에서요 무이땅 노인들을 모시는 그런 사역을 거의 3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 유지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면 군수님하고 같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신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무이탕 노인들을 섬기는 일을 은사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저하고 동갑인데 선생님이라고 그래. 항상 선생님. 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제가 물어봐요.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뭐 30명입니다. 그분들 이력 좀 조사해봤어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근데 거기에 무이타고라고 말을 했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대요. 거기에 부모를 거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시설에. 물론 요즘에는 집에서 모시기가 힘들어서 시설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시설에 모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나 아예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이고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훈시,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훈시할 텐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애들에게 뭐라고 훈시를 할까? 얘들아, 너희 부모는 연세가 들면 다 시설에 넣고 가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입니다. 이건 질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또 신약의 한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그 당시는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과부 명부가 있었어요. 과부 명부. 그래서 일찍 과부가 된 분들은 교회가 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과부 명부가 있어가지고 명단에 올라 있는 분들은 다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자녀가 있는 자는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인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를 잘 모시고 섬기는,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네. 이 김말숙 집사님은 참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김 집사님 보니까 엄마가 조금만 아파도 옆에서 막 울더라고. 이제는 울지 말고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저런 분도 드물어 요즘에. 참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섬길까.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 보면 이 술남미 여인하고 솔로몬하고 연애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결혼하는데 아가서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술남미 여인과 솔로몬 왕가의 그냥 연애, 사랑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그 아가서에 보면 이런 2장에 보면 2장 5절에 가보면 그때 그 솔람미하고 솔로몬이 사랑이 이제 막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사랑이 막 불타갈 때 그 사랑이 깨질까봐 굉장히 막 그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 포도원이 가정이거든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는 무슨 여우라고 그랬어요? 큰 여우라고 그랬어요?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작은 여우. 이게 부부간에도요, 큰 것 때문에 크게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부모와 자식 간에도 큰 것 때문에 이게 의인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얽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이 막혀. 화목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부모하고 이렇게 좀 막힌 분이 몇 분 계시네. 빨리 푸세요. 부모인데 뭘. 부모인데 나를 낳아 기른 부모인데 뭘 그거를 그렇게 용서를 못한다고 그럽니까? 부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에?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를 용서 못하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요 다 맥힙니다. 넌 그거 봤어요? 진짜 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과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냥 한 말 같지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들의 말씀은 다 뼈가 있더라고.
인통해야 신통하고 신통해야 물통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무슨 얘기야? 무식하게 저게 무슨 얘기가 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잘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이게 물질도 온다. 이게 은혜도 온다 이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는 촌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존심 따지지 마세요. 자존심 무슨 자존심입니까? 자존심은 버려도 개가 안 물어간다잖아요. 내가 먼저 내려놓으세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형제간에 화목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고 또 은혜의 폭포수 이전에 이 사회를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사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무슨 뭐 눈 감고 무슨 방언하고 이런 게 경건인 줄 알아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은사 중에 일부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방언을 해도 아무리 철회하고 기도를 해도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은 저는 50점으로 봐요. 정말입니다. 50점으로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에. 오늘 성경에 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잠언의 15장 17절에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